할렐루야. 아멘. 2023년 7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막빛 속에서도 우리들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장막비로 인하여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아보시고 시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 가수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로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 가수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마음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월이 지나도 이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네, 이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와가네 근신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고 슬픔 대신이라게 죄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네, 다음으로 4집에 있는 10번
사랑하셔서 오셨네. 찬양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려오는 아픔 모두 고드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지은 죄 낱낱이 고백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많은 좋지 못한 위기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이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입술로 주인 죄, 마음으로 주인 죄, 눈으로 주인 죄, 귀와 아버지 삶으로 주인 죄, 하나님 낱낱이 고백하니 주님의 십자가불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르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오르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편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생명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마침내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저에게도 주님의 놀라신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들어오는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옵소서. 제 말씀 대언할 때에 귀한 말씀 하루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시간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79장, 통일 찬송가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79장, 통일 찬송가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1절, 2절, 3절 찬양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내린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더 많아요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삼 절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질병 만날 때에 더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네, 시간 우리 협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 세 가지 있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특별히 이번 장마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고 많은 생명이 죽음을 당하고 또 실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종자들은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피해 복구가 원활히 진행되고 정부도 또한 각 지방자치기관들도 복구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귀한 생명 따로 없고 천한 생명 따로 없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이번 어려움을 겪는 또 폭우가 한 차례 더 또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달라고 해주시고요.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교한국 대회가 8월 달에 초에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 신청 기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해주시고 또 태국의 장성령 선교사님 건축 계약을 하고 이제 착수금을 이제 마련 중에 있는데 9천만 원 중에서 6,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른 협력기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읽고 또한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력으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실종된 사람들도 있고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실종된 분들 아버지 성경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해 복구가 원활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또한 폭우가 또 온다고 하는데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정권 복구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정부와 아버지 많은 지자체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 주님 역사의 시간 되시고 아버지 잘 아버지 해체할 수 하나님 있도록 아버지 장화 정선이 아버지는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의 아버지 물날 일도 아버지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시고 원하오며 또한 정부에서도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빨리 아버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허가를 아버지 받고 아버지 이제 건축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착수금 1,000만원 아버지 모델을 주는데 아버지 아직까지 아버지 6,500만 원이 부족한 실패이오니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들이 얼른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착수금 9천만 원 복음자랑교회 박영선 목사님 이 주님의 교회 모자란다고 조광석 합니다. 목사님 다 강미덕교회 채워줄 수 영구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까지 하나님 다 아버지는 그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며 아버지 혼원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8월달에는 성경국 대회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체육 목사님 체육 선교사님 아버지 간사님들과 아버지가 섬기는 모든 성결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정시설에 복음을 전하는 푸른나무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박천채 목사님의 아버지와 사역과 건강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끊이지 열정으로 아버지 사역하는데 주님을 넣으신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구원시설에 복음의 증거되는 구원의 손길이 아버지로 넘쳐오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기 불 좀 꺼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보는데요. 오늘은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는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4개 교회를 살펴보았죠. 네. 에베소 교회 특징 뭐죠? 에베소 교회 하면 딱 나와야죠. 어떤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렇죠. 서번학 교회는요? 어떤 교회? 칭찬은 많이 들었는데 환난과 궁핍을 겪었던 교회. 그렇죠? 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 사탄의 권세에 앉아 있어서 청년 어떤 교회? 니골라당. 네, 리골라당. 자, 두아디아 교회는요? 누가 떠올라야 돼요? 그거 악한 여자. 악한 여자 이름 이세벨. 뭐예요? 이세벨. 이세벨. 예, 오늘은 사대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자, 행위. 죽음이 떠올라야 돼. 죽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죽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죽어 있는 교회 또는 죽어가는 교회, 심지어 빈사 상태인 교회. 예, 여러분들 응급실에 가보면 CPR이 뭔지 알아요? 심장 예, 의사가 올라타가지고 심장을 누르면서 뭐 하도록? 호흡을 하도록, 심장이 뛰도록. 심장을 누른다는 건 심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예, 죽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를 이게 가슴을 눌러서 갈비뼈가 몇 대가 부러질지언정 그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CPR을 힘있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서 그걸 배웠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막 힘을 줘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가슴에 힘을 주고 누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호흡을 넣어줘야 돼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 다시 말해 여러 종류의 역동적인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들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 또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도? 유명한 교회도 큰 교회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교회도 부흥된 것 같이 보이는 교회도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빈사 상태인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대교회가 바로 그러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급하니까 주님은 뭘 생략하죠? 칭찬을 생략해요. 칭찬이 없어요. 급하니까 그냥 바로 뭐로 들어가요? 권면, 수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의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그 죽은 교회도 주님께서 그 7별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조회를 해드렸을 때에도 7별은 뭐라 그랬죠? 2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를 맡은 사자.
천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의 대표, 목자, 목양하라고 세워주신 목회자를 뜻한다 그랬죠. 그 목회자들은 주님 붙잡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일곱 영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일곱 영 또는 일곱 모습의 영은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라 그랬죠? 일곱의 뜻, 의미, 완전 숫자. 완전, 예, 충만,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완전성을 이야기해요. 본문에 주님이 일곱 별과 일곱 영을 다시 반대로 얘기해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어디 손에 잡고 계시는데 무슨 뜻이에요? 잡는다, 갖고 있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결혼 관계처럼, 결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처럼 어떻게? 끈끈하게, 가깝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성도들이 또는 누군가가 목회자, 담임 목사님 또는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힐라라거나 망신을 주거나 공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 안 돼? 돼요. 안 돼요. 예, 되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셔서 그 교회를 끝장내실 때에는 그 목회자부터 목을 치십니다. 주님께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또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로 어떻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또 일곱 영, 즉 성령님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은 성령님이 주님의 뜻에 뭐하고 있다는 말이죠? 순종하고 있다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하등신 또는 도구라는 뜻이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서, 어떤 적인 면에서? 사역적인 면. 어떤 사역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뭐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 그의 피조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피조물을 사랑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심된 사역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며 활동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가야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은사,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하고, 또 예수님 자신도 복음서에서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고 선포하시듯이, 예, 사역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명령을 하시는 성부 아버지, 그것을 성취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우리들을 믿게 하고 우리들을 그것에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 사역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아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등의 성령님이 낮은 신이거나 무슨 도구거나 무슨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사역적인 면에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교회의 그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제가 설명할 때 그냥 내가 그 연예인을 안다. TV로 봐서 안다. 이런 그냥 안다. 내가 남대문이 서울에 있는 걸 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뭐죠? 그 마음, 그 행실, 그의 어떠함에 대해서 잘 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조차도 내가 잘 알고 공유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한다 라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 안다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대교회를 잘 아는데 어떤 걸 잘 안다고요?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음을 아신다. 의사로서 주님이 진찰을 하셨는데 병이 있다. 또 심각한 병, 죽을 병. 언제 죽어요? 곧 죽을 병. 뭐 암 환자, 암 선고를 받고 몇 개월 있다가 2개월 후에 죽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당장 총에 맞아서 총알을 빼내고 치료를 하고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상황인 거예요. 이 말은 사대교회가 영적인 행보에서 보여주어야 할, 마땅히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것은 앞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두아디라 교회에서 칭찬받은 것들 기억나세요? 그것을 되짚어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서로 이게 지금 대조법을 사용해 가지고 비교하게 하게끔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일부러. 두아디라 교회 뭘 칭찬받았죠? 몇 가지? 6가지. 뭐죠?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5가지인데요? 행위. 아니죠. 이것이 점점 처음 거보다 나중이 더 크다. 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 이것을 관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세상 것, 세상 명성에 또는 세상 일에 그것이 정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부가 될 수가 있는 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목사님의 어떠한 명성과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정작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될 것들을 맺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죽은 상태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 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또 외형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듣고 즐거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교회. 죽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도 사실은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또는 우리의 눈에 와 부럽다,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주님의 보시기에는, 주님의 진단에는 죽은 교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예를 들어 아주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교회를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에는 우리가 지역사회 여러 가지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는 물론 본질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인 교회, 그렇죠? 그러나 이들 중에 몇몇 교회들은 규모도 크고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한 번에 수백 명씩 전도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활기차고 회중들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없어요?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와 열매가 없어요. 와 하고 모였다가 그 모인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국가의 어떤 중요한 요직을 맡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회사의 회장도 있을 수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확 수천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7부, 8부까지 나눠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배가 끝나고 사회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그렇다면 그 교회는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 죽은 교회. 죽은 교회인 거야. 우리 역으로 한번 보자고요. 유명한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국회의원이에요. 아니면 큰 기업의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큰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연예인이에요. 아주 우리의 이제 선망의 누군가 대상이야. 근데 그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그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적어도 죽은 교회.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는 물론 그 교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그 관계만 따져보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죽은 교회야. 뭐가 없으니까? 변화와 열매가 없으니까. 복음의 본질이 훼손된 교회. 심지어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바뀐 교회. 하나님보다 자신이 목회자가 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동원해서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교회 건물이나 땅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교회. 다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들은 칭찬할 걸 칭찬하고 야단칠 건 야단치지만 너무나 급박해서 6절밖에 안 돼요. 6절밖에 안 되는 가운데 급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요? 뭘 내려요? 사형선. 아니지. 죽음에서 벗어날
대책을 급하게 수술해야 된다면 수술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어.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알려면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도들의 변화와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뭘 위해 기도했어?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렇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듣기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는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저같이 이렇게 심각한 얘기는 설교조차 하지 않아요. 교회의 문제, 진단, 성도들의 신앙의 진단을 내려주는 설교는 일체하지 않아요. 듣기 싫으니까 성도들이. 사람의 변화, 진정된 변화와 열매는 무엇으로 가능해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매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려서 설교 말씀을 왜 준비해요? 왜 준비해요? 건강한 교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죽지 말고 살고 변화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말씀이 창이 돼야 되고 활이 돼야 되고 화살이 돼야 되고 수술 메스가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듣기 거북한 말, 듣기 싫어하는 말 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목표로 삼는 최고의 사역은 뭐죠? 사역. 기껏 해봐야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부설 기관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무슨 교회 부설 유치원. 아니, 유치원을 갖고 있는 교회가 다 나쁜 교회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죽어있는 교회는 거기서 끝인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일. 그러니까 신용만 내는 거죠. 그 교회가 하는 사역들은 주님의 마음이 담긴 주님 중심적인 사역으로 행위로 발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배도 마찬가지고 집회도 마찬가지고 뭐 수요 집회 무슨 화요 집회 무슨 집회 가서 열성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바깥으로 나오면 아무 남는 것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렇다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교회 문 밖을 나설 때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야 돼요? 말씀. 주님의 사랑이 담겨야 돼요.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야 돼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교회 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는 순간 집에 가는 그 지하철 그
집에 걸어가는 그 순간에 길바닥에다 그 말씀을 다 내어 쏟아버리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죽은 교회, 저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렇죠? 정확하게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죽었다 그런 거잖아요. 선포한 거잖아요. 진단. 그런데 왜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죽었으면 끝났을 텐데. 다시 응? 살리려고. 근데 완전히 죽진 않았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럼 뒤에 조금 있다가 나와요. 완전히 죽진 않았어. 예수님은요, 숨이 까딱까딱 하더라도 요만큼이라도 붙어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깊이 잠에 빠진, 거의 죽어있는 교회를 깨우고, 자, 죽었다는 말이 다르게 표현되면 완전히 잤다, 영원히 잠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깨치라, 깨우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건 잠들었다는 거잖아요. 깨우고 이 죽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손을 잡고 있는 아직 손을 놓지 않은 교회는 아직 뭐가 있는 교회예요?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리는 진단서를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끄세요 바로. 어렸어. 진단서를 받고서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받잖아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단서를 딱 받았더니 어떤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같은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불러 깨우는 일은 매우 시급한 거예요. 우리가 이 편지가 7개잖아요. 근데 7개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그럼 사대교회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긴급성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원, 응급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막 사고를 당해가지고 앰뷸런스가 막 도착해가지고 그 피를 절절절 흘리고 있는 그 환자를 급히 눕혀가지고 막 CPR을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떠올리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주님이 이 사대교회에 편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살리려고. 자, 본문에 의해서는 뭐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남아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죠? 의사가. 누구누구는 몇 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뭐죠? 심장이 멈췄다. 또 하나 뭐죠? 뇌 활동이 멈췄다. 또 하나는 뭐죠? 호흡이 멈췄다. 그쵸? 심장이 멈췄는데 뇌가 살아있어. 그럼 뭐 하는 거죠? 내사 상태. CPR을 하게 되고 내사 상태에 빠진, 아니지, 그건 내가 죽은 게 내사고. 그러니까 CPR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호흡이 멈춰서 숨을 못 쉬어.
근데 심장은 뛰고 있어. 뭐 하죠? 오케이. 호흡이 없다면 마우스에 마우스. 예, 입으로 호흡을 넣어줘요. 응급처치 중에 하나죠. 내가 멈췄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것 같지만 아직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아요. 뭘 어떻게 했죠? 심장이 뛰어서. 예, 그 내사 판정을 아직 내리진 않죠. 코마 상태. 코마 상태라고 해서 그 기기를 통해서 그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죠. 아직 죽었다고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데, 남아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잠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잠이 단순한 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잠? 죽음의 잠이다. 잠들어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 뭐죠? 첫 번째, 잠들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활동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아무 생각도 없고. 판단력이 없다.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 지금 그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의 생명이 담긴 피가 혈관으로부터 계속 어떻게 돼 있다?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잠들게 되면 사탄에 대한 아무런 경계심도 갖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말 것이다. 그 사이에 사탄은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잠든 시간은 이미 모든 것을 적들의 손에 넘겨진 것과 같았어요.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고치려고 해도 한두 사람이 고치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너무 잘 나가는데 사회적으로 막 명성이 있고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건물도 크고 성도도 많아. 그런데 교리 성경적으로나 다 병들고 있어. 그런 교회는 한두 명이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이 지금 상태가 이미, 자, 우리 교회마다 상태가 조금씩 달랐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미 거반 사탄에게 넘어간 교회. 영적인 박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고자 어떻게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불의 마지막 불빛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처방전에 뭐라고 쓰셨느냐? 사대교회가 그동안 자들을 따라서 듣고 보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뇌에 관련된 게 있는데, 하나는 기억과 또 하나는 반대되는 개념인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두 가지 선물을 주셨냐면, 원칙을, 기억은 좋은 것들을 기억하게, 망각은 뭐예요? 불필요하고 나쁜 것들을 잊어버리게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나쁜 생각이 자꾸 나죠.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좋은 과거, 좋은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힘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들, 나쁜 경험들, 나쁜 생각들을 어떻게? 망각하게,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듣고 보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러면 이미 그들은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뭘 듣고 뭘 보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다른 교회에서 칭찬받았던 것들을 다 경험했던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정도, 외형적으로 성장할 정도라면, 그쵸? 교회의 내적, 외적 부흥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들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죽은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부흥의 시대를 거치면서 겪었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6가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이 치료의 첫 번째. 주님이 사대교회 주시는 치료책 중에 첫 번째가 기억이에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완전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봐야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하라? 기억하라. 사대교회는 이미 용서와 권능에 함께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들을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했던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의 은사를 누리고 열매를 맺었던 교회.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가 지금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기억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돼요? 과거에 좋았을 때, 건강할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개개인에 있어서 반성이라고 해요. 반성이라는 게 나쁜 것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좋은 상태를 기억하고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반성이에요.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잘못한 것, 지은 죄를 후회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몰아세우는 게 반성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러니까 진단서를 받은 후에 과거 나의 좋은 상태, 우리 앞에서 다른 교회에서 설명했을 때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듯이 나의 신앙의 좋은 상태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 탕자가 부모님,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듯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대교회에 주신 도전, 그 치료책은 그들이 받은 모든 것들을 사모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회개하라. 회개 무슨 뜻이에요? 예? 죄에서 돌이킨다. 그렇죠.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지금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다시 말해 죽은 모양으로, 죽은 상태로 나를 오게끔 했던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명예가 그랬다면, 부가 그랬다면, 권력이 그랬다면 다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다 뒤로 하고 누구에게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회개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흥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 부흥이에요. 회개고, 그러니까 부흥의 스타트는 회개잖아요. 시작은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고급지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고. 너희가 회개하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벌복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고급지게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르겠다. 다른 교회에서 뭐라 해요? 내가 직접 가서 말씀의 검으로 너희가 싸우리라 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도둑처럼 임하겠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도둑처럼 임했으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임했다 라고 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최종적인 모든 것의 결말이고, 그 교회의 결말은 주님께서 직접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도둑처럼 오신다. 도둑같이 임하신다. 3절에 나오죠. 주님은 그들에게 도둑같이 은밀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나실 거예요. 여기서 도둑을 왜 굳이 주님을 도둑으로 표현했을까요?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도둑은 뭐하는 사람을 도둑이라 그래요? 훔치는 사람. 그렇죠. 내 거를 가져가는 사람. 나쁜 사람. 근데 주님께서 도둑이래요. 왜요? 주님은 뭘 가져가셔요? 그의 입장에서는 촛대를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면 사대교회 촛대를 가져가심으로, 다시 말해서 교회를 파심으로 도둑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의 사회적인 기관으로는 존재해요. 무슨 교회라는 이름의 기관, 사회적인 기관으로는 존재하겠지만은 영적으로는 누구도 인도할 수 없는 꺼진 등불,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교회들도 있어요. 이 땅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예 흩어버리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너무나 결속력이 있고 너무나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자기가 얻을 게 많으니까 흩어지지 못하고 교회의 역할을 상실한 교회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죠. 이름은 무슨 교회로 돼 있지만 이미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왜 도둑이라 그랬냐? 도둑이란 두 번째 의미는, 도둑은 언제 들어와요? 밤에. 알지 못할 때에 오는 거예요. 꼭 도둑이 무슨 밤에 들어와요. 그 문 앞에 고지서들 많이 쌓인 거 보고 휴가 갔겠구나, 그리고 낮에도 와요. 꼭 밤에만 오는 건 아니지만 그 무슨 밤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어느 때? 알지 못한 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대교회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오셔서 그들을 흩으시거나 멸하실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사대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네, 4절에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의 성도, 겨우 몇. 앞에까지는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들이 다수인데 그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사대교회는 교회 전체가 죽어 있는데 그 중에 겨우 몇 년만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몇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이 몇몇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몇몇의 신실한 사람이 없어서 죽었어요? 10명. 아, 죽었어요가 아니고 멸망당했어요? 10명. 그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 중에 10명만 아니면 한두 명만이라도 아직 신실한 성도가 남아있다면 주님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시고 있는 그때를 놓치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이 직접 오셔서 도둑처럼 오셔서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돼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몇몇은 어떠한 상태예요 지금? 흰옷을 입게 되는 거죠. 흰옷은, 흰색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흰색, 신부가 입는 흰 드레스, 뭘 상징하기에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어요? 정결하게. 순결이죠. 순결은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은, 또는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 영적인 죽음이 만연한 사대교회의 이들은 아주 귀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듣는 여러분들, 혹시 자신의 교회가 타락해 있는 교회, 그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가 타락해 있는 걸 알아요. 그럼 너무나 안타깝고 기도하겠죠. 그 희망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포지션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은 신앙을 지킨 이들을 칭찬하셨는데 우리가 각 교회마다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암담하고 죽어있는 교회조차도 예외적으로 이 사람들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그 교회를 안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5절에서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우리가 보상 늘 얘기하잖아요. 7교회 보상이 다 있어요. 칭찬은 없더라도 보상은 있어요. 칭찬을 못 받는 교회도 보상은 있습니다. 지키면. 3가지의 보상이 있어요. 첫째, 그들이 어떤 옷을 입게 돼요? 흰옷. 여기서 또 흰옷. 앞에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순결. 근데 여기서는 또 뭘 상징하느냐? 순결도 상징하지만 그거는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흰옷은 영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정결과 영광은 서로 따라붙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즉 주님의 용서를 받아 죄로 물든 옛 본성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는 자에게는 이 흰옷을 입게 해줘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유혹을 이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상한데?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되면 안 지워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지워지지 않겠다. 왜 당연한 걸 보상이라고 얘기해요? 놀리시나? 이유가 있어요. 이 교인 수가 예를 들어서 5만 명이에요. 5만 명의 교회를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요. 도둑처럼 오셔서. 그래서 다 파시더라도 5만 명을 다 버리시더라도 너희들
믿음을 지킨 자들은 버리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한 말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몇몇의 사람의 입장을 신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섬기는 그 몸담고 있는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주님의 그 심판을 받고 있어요. 흩어버리시고 있어요. 깨지고 난리 났어요. 그럼 그 남아있는 사람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요. 두려움이 어떻게 했냐고요. 내가 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나 라는 자기 자괴감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상은 뭐예요? 주님이 하늘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뭐 하신다? 시인하신다.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자녀로 부르실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행한 일들을 다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주신다? 증인이 되어주신다. 이게 결정탄 거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고 씻겨 주시니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대교회의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신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사대교회를 빌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흰 옷을 우리 다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동일한 메시지인 거예요.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일 뿐이고. 두 번째는 뭐죠? 생명체. 세 번째는 뭐죠? 주님의 증인이 되신다. 증인, 시인, 인정.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시간에 이 질문을 꼭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혹시 최악의 상태, 뭔가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칭찬받고 있고 한데 주님이 나를 진단하실 때 너는 죽었다라고 진단하지 않겠느냐라고 자기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헌신하도록, 다시 말해서 갱신, 기억하도록,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쫓고 있는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듣고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가장 나의 신앙이 좋았던 상태를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것이냐? 우리는 어떤 영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영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어떤 활동인가? 자, 영적 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 활동은 뭔가? 영적 활동, 즉 나의 영을 부유하게 하고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활동 뭐가 있을까요? 말씀 찬양.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은 아까 얘기했던 사대교회 같은 교회들도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죠, 열정적으로.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 답변이. 그들도 한다, 외형적으로는. 네, 아주 쉬운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뭐죠? 세 가지?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찬양. 찬양. 을 하고 있는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고 있다면 일단 내가 죽은 건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죽은 건 아니야. 어유 다행이네. 다행해서 끝나서는 안 되죠. 건강해야 되죠, 우리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그렇죠. 말씀, 기도의 찬양이 많아져야 되죠. 내가 성경을 읽던 듣던 성경에 관련된 글을 쓰든 뭘 하든 간에 뭐 카페에 글을 쓰든 또는 뭐 읽던 책을 읽든 뭐 하든 간에 말씀과 관련된 것을 많이 하고 또 똑같은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찬양 많이 불러.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뭐예요? 사대교회가 뭐가 없었다 그랬죠, 내가? 열매, 변화가 없었고 열매가 없었다 그랬죠. 내가 말씀은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면 나의 영적인 그 소화기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생충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기생충. 그래서 나의 말씀의 영양분, 기도의 영양분, 찬양의 영양분을 쏙쏙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없고 내가 열매가 없죠. (100% 만족스럽게) 완전히 비례하게 되지는 않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환경이 있고 우리는 부족한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일단 중요한 거는 나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과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 무슨 뜻인지 알죠? 하루에 말씀 한 번도 안 보는 사람과 한 번이라도 보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그거는 죽어있다 살아있다의 차이만큼 큰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면 하는 것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분은 나와 주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죽지 말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뭐 건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하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뭐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사대교회가 못한 거? 변화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변화는 곧 성장이고 성장을 해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기준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목적을 향해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기쁘게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들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